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담겨 있는 본문이죠.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회심하는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그런 인물은 아마 사울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인물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어거스틴이고 원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요 신학자인 이 인물의 회심 역사도 굉장히 극적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사울의 견줄 바는 못 되겠죠. 자, 사울, 그리고 사울이 지금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결박하려고 하는데, 그 공문을 써주고 허락해 준 사람은 누굽니까? 자, 1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에게라고 되어 있죠. 이 대제사장은 유대의 실질적인 최고 통치 이 권력 집단인 사내들인 공회의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공문을 써주면 다른 뭐 정치적이거나 뭐 경제적이거나 문화적인 그런 데는 힘이 없을지 몰라도 이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그런데 지금 다메섹은 사실 이 이스라엘 땅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곳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 즉 회당을 중심으로 그곳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막강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볼까요? 사울은 바리새파죠. 사울은 이 바리새파로서 유대의 율법, 이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에 가장 박식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죠. 사울도, 대제사장도 유대교 신앙의 열정과 헌신에 있어서는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교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유대교 신앙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율법과 선지자.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인 사울도,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도 누구보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잘 알고 잘 가르치고 잘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어떻다고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자, 2절 말씀 볼까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자, 그러면 공문을 청한 사람은 사울이니까 공문을 준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 공문에 이 사인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대제사장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무엇을 공모하고 있냐면 이 도를 따르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남자든 여자든 상관하지 않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살기가 등등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잘 가르치고 잘 실천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가장 성경을 잘 알고 잘 가르치고 잘 실천해야 되는 사람들이 가장 성경적이지 않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공동체를 보면서 실망하거나 또는 심지어 소망을 갖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지식적인 차원이지,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의미는 단지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고 그 열매까지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도 못하고 잘 믿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도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진정한 복음의 일꾼들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 보면서 교회 안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유대교의 열정이,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과 율법에 박식하다고 자부하는 이런 사울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유대교인들이 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는가? 왜 살기가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 이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다. 자, 이 일은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도 항상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본문이라고 늘 말씀드리는 구절이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울도, 그에게 공문을 준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포박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그러한 악을, 그러한 폭력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 인류 역사상 기독교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모든 악행들, 아니 조금 더 범위를 넓힌다면 인류 역사상 종교의 이름,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그 수많은 악한 일들, 전쟁, 테러, 모든 폭행, 오늘날도 우리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자, 오늘날도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지금 싸우고 전쟁하고 막 테러하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저마다 다 무슨 이름으로 그 전쟁을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중동 국가들은 알라 신의 이름으로. 자, 여호와 하나님도 알라 신은 존재하지 않는 우상입니다만 그 어쨌든 간에 그 이슬람 무슬림들은 알라 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테러를 일으키고 전쟁하고 그런 모습 보시면서 좋아하실까요?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신앙을 갖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로 신앙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자기들의 그 악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아무리 성경을 뭐 백독 천독하고 또 10번 100번을 필사하고 우리가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고 뭐 신학자 못지않게 목회자 못지않게 잘 알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지 않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지 않고 성경을 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악한 결과를 나올 거예요. 악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만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한없이 겸손한 마음. 한없이 겸손한 마음은 곧 뭘 의미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마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면 이렇게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 집단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소중한 생명을 해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전쟁과 테러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모든 그러한 악한 일들을 이루지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교리적인 지식들을 얼마나 갖느냐, 성경의 내용들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출발점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며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눈이 먼 그런 장면이 등장하죠. 자, 거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그 다음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울이 그 특별한 경험을 한 다음에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좀 우리가 흥미롭게 볼 만한 부분이 있죠. 7절 말씀 보시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밝은 광채 가운데서 만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사울의 개인적인 환상이나 사울만 경험한 특별한 체험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7절 말씀에 보시면 길을 같이 가던 사람들. 자, 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사람들이죠. 그들도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들었을까요?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울에게는 이런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다른 말씀하시고 그러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들도 똑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왜 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도 그 밝은 광채는 보지 못했을까? 자, 밝은 광채를 보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눈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겠죠. 자, 왜냐하면 이 길에 사울과 함께 길에 동행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도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일은 곧 예수님께 한 일이니까. 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갈 때 이 함께 가던 사람들은 사울을 말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그들에게도 들려주셨어요. 너희도 예수님을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다. 자, 그런데 왜 이 밝은 빛, 눈이 멀 정도로 밝은 빛은 왜 사울만 보았을까요? 본문에 왜 그렇다고 정확히 설명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됐어요. 하지만 이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당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경험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사울뿐인 거예요. 여기에 함께 가던 모든 사람들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기회를 얻었을 뿐이에요. 어떤 기회? 예수님을 박해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그 악한 일을 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런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아무에게나 아무리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모두에게 주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만 이 사도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한 직무를 위해서 부름받은 이 무리 가운데 유일한 사람인 사울만이 그 환한 빛을 보고 결국 눈이 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 생기죠. 그런데 왜 사울을 눈멀게 하셨을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도로 부름받고 사도로 보냄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눈이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데 장님으로서는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눈을 보지 못하게 하셨을까? 저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겠습니다만 대략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정확하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게 됐을 거예요. 자,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의 영적 상태는 어땠습니까? 스스로는 밝히 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가말리엘의 제자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에 가면 정말 명함 자신 있게 내밀 수 있는 그런 이 촉망받는 율법 교사, 율법 학자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영적으로 눈먼 자였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둘째,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함, 곧 예수님을 박해한 일은 자기 자신의 의지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선택한 거였죠.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둡던 사울이 자기 자신의 의지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만 이제는 눈이 멀어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이동해야 할 정도로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자인데, 한 1분 1초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마치 뭐와 같냐면 구약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기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는 그 땅이 거룩한 곳이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서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네 신을 신고 네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끌어 가리라. 그 같은 체험을 사울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웬만한 체험 가지고는 사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요? 사울이 아마 못돼도 20년 이상 이렇게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있었는데 그 습관이 쉽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하고 나서 바뀌지 않는다면 그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이런 변화들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셔서 눈먼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보게 하라 하고 명령하신 내용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제가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다메섹에 있는 우리를 박해하기 위해서 왔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이 멀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여겼는데, 자,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잡으려고 온 사람의 눈이 멀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특별한 역사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가 눈을 다시 보게 되면 우리를 또 박해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죠. 왜? 아나니아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 이 사울은 장차 나를 위하여 쓰임받고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며 나를 위하여 일할 사람이다. 자, 이때 아나니아가 대단한 이유는 자기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일단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만일 이때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이 놀라운 역사들은 다 사라졌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까지 와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데도 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 무지무지 크지 않습니까? 이런 사역은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역사하시가 일하고자 하셨는데 아나니아가 거부한다면 다른 일을 통해서도 하셨겠죠. 하지만 이 아나니아가 다 이해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다르고, 아니 다를 정도가 아니라 자신은 예수님의 뜻을 막 막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 여기 나오듯이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아니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그 후로도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의 이름이 기억되고 칭송받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심지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얻을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감히 예측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얻지만, 어떤 일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 이 놀라운 은혜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복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높여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과 상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이 얻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항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